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머피의 법칙 또 셀리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머피의 법칙은 뭘 해도 안 돼. 셀리의 법칙은 뭘 해도 잘 돼. 뭘 해도 잘 돼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참 셀리의 법칙에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머피의 법칙에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꼭 세차하면은 내가 꼭 세차하면은 비 온다. 이제 이런 마음은 이제 머피의 법칙인 거죠.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 물론 이제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다치면은 더 심각한데, 그래도 코가 깨져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비유해서 한 말이 아니고, 네, 뭘 해도 안 돼,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근데 뒤로 이제 땅에 넘어졌는데, 네, 근데 넘어진 자리에 동전 줍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셀리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돼,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이제 셀리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 뭘 해도 안 돼라는 머피의 법칙에 영향받기보다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야. 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셀리 법칙에 영향받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될 거야. 뭘 해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잘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개서 1장에서 지난 2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꺼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학개서 1장 10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의 밑줄을 꺼시라 그랬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 어려움도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복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관심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학개서 1장 12절 끝입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복받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지적을 당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복받지 못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당하면은 화를 내는 거죠. 반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받지 못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반응을 보이니까 세 번째가 학개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귀한 복은 없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대상은요 전체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고요,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윗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인 거죠. 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거죠. 다윗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서 1장 14절 네 번째 부분이 마음을 감동시킴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건 성령 충만케 하였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복을 누리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때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얻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섯 번째가 학개서 1장 14절 끝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모든 상황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으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셨으니까 성전 완공이 딱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앞장서 열심히 하면은 잘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성령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낙심이 된 거죠. 네. 학개서 1장 15절 말씀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은요 주전 520년 6째 달 24일 6월 24일 주전 520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랬는데 6월 24일에 전공사를 딱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절이 학개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7월 21일에 성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다 그랬거든요.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에 사물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들어진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은 하늘에서는 이슬이 아니라 비가 내릴 것이고 땅은 사물을 많이 내어서 풍년이 될 것이고 삶의 자리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겨우 한 달 만에 겨우 한 달도 채 안 돼서 낙심이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서 뭘 기대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질 복을 기대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가 하면은 예배 잘 드리고 봉사를 잘 하면은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질 복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이 안 주어지니까 시험 들고 주어진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면은 복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복이 안 주어지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열심히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어질 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복이 안 주어진다고 낙심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이 안 주어지는 거기다가 또 찬물을 착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스왈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많은 돌을 들여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가지고 또 가장 좋은 건축 자재인 대리석으로 성전을 다 멋지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 잡목을 가지고 또 버려져 있는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죠. 이런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한 거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런 성전 가지고 뭔 복을 받겠냐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낙심이 되는 거죠. 힘이 쭉 빠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실어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형편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비교해야 될 것은 성전 지금 짓고 있기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던 그 바벨론 땅에 비해서 비록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지만 작지만 그래도 이런 성전을 짓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성전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솔로몬 성전 같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학개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기수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말씀은요, 모든 삶의 자리를, 삶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 여러분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걱정이지, 아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당한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원했다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은도 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면은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죠. 근데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는 죄 짓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대신에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게 맞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 안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된 기도자의 모습인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제로 모습이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솔로몬 성전 같은 큰 성전, 견고하고 화려한 성전, 멋진 재료로 지은 좋은 재료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짓는 성전, 그 성전을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여기다가 밑줄 한번 꺼놓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큰 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사건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큰 일이었거든요. 지난 1월 11일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홍해 속에 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 감춰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2장 7절 말씀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를 통해서 또 한 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끊어오십시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도 병원이나 좋은 집이 아닌 나귀 외양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비참하게 태어나셔서 나귀 구유에 누웠습니다. 제대로 된 이불도 없어서 강보에 쌓였고요. 그러면서 목수로 생활하다가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가장 추악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바다 속에, 홍해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록 솔로몬 성전만큼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크기도 작고 버려진 돌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목 가지고 지은 성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가 방황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올 때에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금방 복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금방 복이 안 주어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복이 안 주어져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에 앞장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복이 안 주어져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 조금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니까요. 하나님 때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가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인내하고 있으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마침내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침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복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